유대인 작가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의 작품 가운데 문 밖에서 일생 동안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 이런 내용이 나와요. 문이 열리기만 기다리다가 문도 안 열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문지기가 서 있는 문 앞에서 어떻게 하면은 저 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평생 동안 애를 쓰고 고민을 하다가 그 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죽어가면서 그 야속한 문지기에게 왜 당신은 그 문 앞에 서서 나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내가 이렇게 죽어가도록 당신이 이렇게 문을 막고 이렇게 서 있습니까? 참 원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문지기가 하는 말이, 이 문은 당신을 위한 문인데, 그리고 나는 여기 왜 서 있느냐 하면은 당신을 위해서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왜 당신은 내가 들어가는 문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느냐 이렇게 하고 이야기할 때 그 문지기가 대답하기를, 당신이 원하면은 언제든지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이 문을 열는데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여기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한 번도 이 문을 좀 열어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한 번도 당신은 열어달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나는 당신을 돕기 위해서 있는데. 문 밖에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의지도 많고 갈급함도 많고 그렇지만은 문 좀 열어달라고 하면 되는데 열어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열어달라고 하면 도와주는데. 사실 오늘 우리도 어쩌면은 좀 열어주세요, 헬프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오면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여기에 우리가 이제 전도서 3장에 보면은 28개의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게 28개 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문 앞에서 이 문 좀 열어주세요 하면은 이 문은 누구든지 원하면은 이 문은 나에게 유익하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열어달라는 소리를 못하고 그냥 열기 위하여 그냥 애만 쓰고 말이에요. 원망만 하고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하면은 이 문은 계속 우리에게 열리지 않을 것이고 장애거리만 남을 거예요. 저 먼저 열리나. 오늘 구절 내용에 보니까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자기 노력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죠. 노력만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이 문은 어떻게 해서 열리느냐? 오늘 여기 12절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 문 앞에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이 문들은 내가 선을 행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문이. 내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주어진 기회.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우리 인생이 왜 나에게 인생이란 기회를 주어졌을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선을 행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인생이다. 아멘. 믿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문 앞에서 어떤 문이 내게 오든지 주무의 문이 오든지 어떤 문이 오든지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다. 아멘.
그럼 그 문은 해결되는 거예요. 응? 어떤 것이라도 너에게 악을 행하기 위해서 준 건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이건 내가 악을 행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준 게 아니고, 그 나에게 좋지 않는 그것도 내가 어떻게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로 주셨다. 할렐루야. 네. 통상 범죄자들이 그 죄성이 드러나고 죄책이 드러나면은 그때 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뻔뻔하게 내가 왜 나는 아니다 이렇게 했다가 죄성이 딱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잘못했다 그러죠. 그리고 죽고 싶다 그래요. 여러분, 왜 인생이 죽고 싶은 인생이 돼서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주어진 때를 잘 선용하면은 죽고 싶은 마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선의 기회를 만듭니다. 선의 기회. 여러분, 영국에서 유복자로 태어난 한 아이가 있어요. 아버지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다는 것이죠. 이 아이가 이제 말을 좀 배우려고 할 때에 말 배우면 몇 살부터 배우는가? 한두 살부터 배우는가? 이런데 그 엄마가 이제 재혼을 했어요. 그러니 아이가 홀로 있는 외로운 시간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자라면서 그 옆에 사과나무 밭이 있는데 그 아래에서 그냥 혼자 무트거니 앉아 있을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성장해서 대학에 들어가고 학업을 마치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는 이제 박사학위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이제 꿈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유럽 전역에 흑사병이 창궐해서 다 모든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전과 같이 고향에 내려가 가지고 또 사과나무 밑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전에도 사과나무 밑에 있으면 사과가 툭 떨어지는 것을 바라봤는데 오늘도 보니까 사과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무슨 생각이 바뀌었냐면은 왜 사과가 떨어지면서 저 옆으로 가든지 올라가든지 하지 않고 사과가 왜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냐 이게요. 우리는 당연히 아래 떨어진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래 떨어지는가 보다. 이런데 이 사람은 왜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냐 이게 옆으로 가든지 올라가든지 하지 않고.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고 하다가 놀라운 법칙을 발견했는데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누굽니까? 뉴턴이다. 아이작 뉴턴. 생각을 딱 바꿔버리니까 아주 그 모든 이 우주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과학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만유 인력을 법칙을 발견해버려요. 할렐루야. 이게 발견하면서 이 인류의 문화가 문명이 엄청나게 이게 발전이 되어 버린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러니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것은 선을 창출할 기회다. 아멘. 그건 나한테 전부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아멘. 예? 선을 창출할 기회다 내게. 분명 오늘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어떻게 했다고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할렐루야. 선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선하게 했지 하나님 악하게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선하게 아름답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때가 올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만 기록된 때가 28개다 그랬죠?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구나. 그러니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위하여 지으심을 어떻게 해요?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쁜 놈으로 보면 안 돼. 다 선한 놈으로 봐야 돼. 할렐루야. 나쁜 일로만 보면 안 돼요. 선한 일. 그래서 우리 이건 이 선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인간 본성에서는 선이 나올 것이 없어요. 우리 본성은 하나님과 연결됨으로써 선이 창출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이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창세기 여러분 보죠? 새벽 그 카톡에 요셉이 어떻게 악을 보지 않고 어떻게 선을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그거 함께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다 형통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요? 대단해요. 믿습니까? 대단해요. 대단해. 요한복음 15장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 하면 어떻게요? 이루리라. 쩔을 딸려서 나가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어떡해요? 그 은혜로 절로. 할렐루야. 절로.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구속되고 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는 뭡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도 어떻게 혈이 잘 통해야 되죠? 그렇죠? 기가 잘 통해야 되죠? 모든 게 잘 유통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과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진정한 이 자유는 하나님과 교통이 잘 돼야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만사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님을 이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삶은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산다고 나를 위해서 사라져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 더 안 사라져. 더 안 돼. 그러기에 인생은 나를 위해서 내 주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관 안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봐요.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는 것이고 힘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가 인생이다. 우리의 인생의 생사,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2절 보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 또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걸 뽑을 때가 있다는 것은 식물의 생명이죠. 흥망성쇠, 잘 살고 못 살고 되고 안 되고 3절 보니까 죽일 때가 있고 질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사람이 주관할 수 있다면은 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야기 들으면 전부 다 망했대. 그 다 보니까 전부 다 망한 사람들밖에 없어. 안 돼가지고 전부 다 인간적으로 한 사람 보면은 진짜 안 돼서 너무 안 된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서 보니까 어떡해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될 기미가 어디서 있습니까? 예? 예수입니다. 아멘. 그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희로애락 오늘 4절 보니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듣고 춤출 때가 있다. 희로애락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모든 물질의 사용 용도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사고 사용하고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한번 사용해 봐요. 그게 되는가,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주 뜻 안에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5절 보니까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고, 이 건축자의 마음이죠. 건축자가 쓰다가 어떤 걸 버리고,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있는 거예요. 잊어버릴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7절 8절 보니까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다. 이것은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전쟁이 일어나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아까 박 주사님이 6.25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저는 6.25 끝나고 태어난 그때,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6.25 중에 잉태를 했는가 봐. 나를 가만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어떡해요? 애들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안 일어날 거야. 안 일어날 수. 하지만은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전쟁이 안 일어나더라도 이런 승을 할 때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쟁이 괜찮아. 선을 창출한다면은 그래서 우리 사람의 마음도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통제할 수 있다면은 세상에는 싸움이 없을 거예요. 태풍이 나는 게 좋아요, 나빠요? 나라를 피해 갔으면 좋겠다. 나쁜 점도 많지만은 좋은 점도 또 많대요. 예? 폭풍이 일어나야 돼. 가끔씩 한 번씩 고요해버리면은 식물도 안 된대. 바람이 불어줘야지 이렇게 접종이 되고 뭐가 되는 것이지, 고요하면 아무것도 안 돼. 이적으로 막 이렇게 뭐 하는 거 봤죠? 그는 바깥에 보면 자연적으로 되면 어떻게, 그렇게 안이적이 안 해도 어떻게요? 되어가는 거. 이 태풍이 나와도, 우리 인생에 한란 바람이 불어도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은 유익되기 너무 많은 줄로 믿습니다. 다 좋아요. 내가 좋으면 다 좋잖아요. 우리 주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은 다 좋은 줄로 믿습니다. 악의를 만들고 말합니다. 그걸로 악으로 만들고 말이에요. 나쁜 것으로 만들고 말이에요. 적폐로 만들고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얼든지 선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철은 고집불통은 아이들은 내 마음대로 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속 내 마음대로 할 거라 계속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고, 인생은 내 마음이야 이렇게 하고 인생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맨날 술 먹고 맨날 싸우고 그래야 돼요. 그래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집에 던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보면 어떡해요? 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응? 더 우리가 더 잘하고 예수 믿고 보면 어떡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면서 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할렐루야. 오늘 이거를 알 수 있는 신앙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이게 내가 해놓으면 내 거 되겠지. 열심히 못하 보세요. 내 거 되는지. 안 돼요. 예? 막 떠나간다고 이거 큰일 났다 하지만 이게 다시 또 내게 몇 배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믿습니까? 다 크게 막 크게 통 크게. 여러분 대한민국만 밥 먹고 살아요? 대한민국만 잘해요? 제가 미국 이 코로나 때문에 작년도 오래 있다고 몰라도 거기도 잘 먹고 잘 살아요. 대한민국 뉴스 하나도 안 봐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너무 폭을 좁게 하지 말고 넓게 봐, 넓게. 그래서 모든 사항은 1절 보니까 기한이 범사에 다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모든 것을 나에게만, 나 중심에 나 죽이는 거예요. 인생이란 내 입장에서만 해결할 거 하지 말고, 그러면 절대로 내 문제는 점점 나중에 꽉 몰리면 이제 진짜 못해요. 설레 해내야지 이렇게 막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타래 막 앞에 끈 한 개 있다고 이거 막 사바세게 이거 막 당겨버리면 실타래가 잘 풀립니까? 안 풀리잖아요. 더 어떻게요? 더 꼬이는 거예요. 실타래 어떻게 이렇게 흘러 풀어 자꾸 이렇게 흘러 해줘야 돼. 인생도 어떻게요? 손해 보는 것 같이 좀 내가 좀 모자란 것 같이 그런 걸 많이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그때는 좋은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좋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란 내 입장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 수많은 관계성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인생을 풀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회는 선을 위한 기회고 하나님을 위한 기회다.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하라. 그죠? 범사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있는 것도 예배입니다. 또 모든 사람 만나고 직장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받으시는 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지 범사에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는 거 믿음대로 합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하라고 하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지 뭐. 믿습니다 해도 믿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믿음이 실력인 줄로 믿습니까? 실력. 나 열심히 믿음대로 하기. 실력 사항이 있어야지 하지 뭐. 주님 앞에 내 자신이 드렸다든지 헌신이 되었다든지 무언가 말씀에 붙잡힘을 받았다든지 무언가 있어야 실력이 있지. 실력, 믿음, 내 믿음대로 될 줄 알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너 믿음 없는데 뭐 네 믿음으로 할 수 있어?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아요. 너 믿음이 있으니까 너 믿음대로 하면 돼. 할렐루야. 역사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까지 온 것은 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다 봐야 돼요. 오늘 본문 10절 14절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이 더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결국은 뭡니까? 솔로몬도 어떻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 인생이구나,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이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선하게 마음 품고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다 선하게 마음 품고 살아갈 것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했다 그랬어요.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생은 선을 행할 기회, 선을 행할 기회. 에베소서 5장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듣겨 이해를 해라. 이 선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까? 가정에서도 내가 어떤 선한 위치에 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 멤버 중에서도 또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성에서도 선을 행할 일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행하고 보자. 믿습니까? 행하고 보자. 딱 내 걸 찾았다가도 일이 자꾸 이렇게 복잡하면은 하나님이 선을 행하라고는 뜻이구나. 내가 손해보자. 내가 좀 바보가 되어보자. 그냥 포기해보자. 믿습니까?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예요. 그거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네가 잘하는 내가 잘하는 박이 터지도록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은 무엇인지 버릴 것이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을 행함으로써 이 어려운 위기와 또 이 선을 행한 걸 통해 가지고 나에게 이 모든 일이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참 많이 있어요. 지금 다 와요. 몇 배나 오느냐? 30배, 60배, 100배. 믿습니까? 예, 그런 은혜가 그런 은혜. 이런 노래 부르는 사람 있죠?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을 만난 거에서. 이 노래 부르는 사람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노래 부를 때 좀 행복하게 불러요? 좀 우울하게 불러요? 예? 그 사람 노래 부를 때 주로 보기 행복하게 불러요? 우울하게 불러요? 대화할 때도 행복하게 대화해요? 우울하게 해요? 행복하게 하는 것 같아요. 좀 그렇죠? 그 사람의 생명이 좀 긴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간증을 한 게 있어가지고 내가 보니까 어머니 보니까 50주년이 됐다 그래. 노래 부른 제가 50주년 음반을 냈다 하더라고요. 그 음반에도 제목을 지금 잊어버렸네. 공수래 공수고 빈수로 왔다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이제 그게 50주년 음반 제목인 것 같아요. 노래인지 제목인지. 그 사람이 집사래요. 그 사람이 간증한 중에 이런 간증이 있어요. 뭐 하냐면은 그 찬송가로 작곡한 노래가 있었어요. 그 노래가 뭐냐면은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의 최고의 선물, 주님을 만난 거에서. 이제 그걸 그렇게 이제 시를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근데 자기가 그렇게 부를 마음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이거 참 내가 마음의 준비는 안 됐는데 주님은 나의 동반자 이렇게 좋은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마음이 준비 안 됐어? 그러면 네 유행가로 가사를 바꿔서 불러. 그 불러보고 너 이제 그 실력이 되면은 또 제대로 불러봐. 그런 마음을 주셨더래.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게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긍정적인 선한적인 마음을 가지고 모든 걸 바라봤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연예계에 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그 나름대로 그 그릇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평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렇게 뭐 연인이다 이렇게 웃을 수 있지만 그렇게만 생각해 보지 말고 나 자신도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한번 선의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 말씀입니다. 그럼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마음도 활짝 피고 뭔가 자꾸 일이 돼가 믿습니까?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